예, 누가복음 11장 또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는 겁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에, 이게 친구한테 이제 빌리는 건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도 야야 내일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청함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강청하는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너희가 뭘 구할 때는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단을 떠나서 하나님 난 아직 4천 동안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믿었지만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 다음부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시는지 이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드렸던 거 부탁드렸던 거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실제로 들어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뭐 하나도 모르죠. 뭐 성경에 여러 번 읽었지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지가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그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어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진짜 믿었던 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래서 믿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안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한테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 정말 이렇게 소리는 안 내고 입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포도주를 취한 줄 알았다가 사실은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믿음을 갖고 그다음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나왔거든요. 성경에 근심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 근심, 안타까움 이런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수색,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는 것,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자, 에, 너희 중에 에, 아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죄가 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셔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행하심 구약에 계속 예언을 했던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너희의 죄악을 없앤다.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 머리 위에 여러분 덮어 쓰시고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건 죄를 사함을 받았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나는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나는 죄가 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뭡니까?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가져갔어요. 사단 마귀처럼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아닙니다. 죄는 단번에 없어진 거예요. 자, 서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우리의 죄악을 없앴다고 사하셨다고. 그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려고 작정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 법은요, 할례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 악을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이 옵니다. 죄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선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라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인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단 마귀한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바알세불은 뭐냐면 오물의 주 그러니까 똥덩어리의 주 귀신의 왕 이게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벙어리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막 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단 마귀 집단에서도 서로가 싸우면은 그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너희 아들들도 나중에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 아들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받았다면은 니네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는 네 아비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에게 재판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 전부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학설이 뭐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것도 다 인정하는 거래요. 별 미친놈들 다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땅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천년 왕국을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그 전천년설도 맞고 후천년설도 맞다고 이지웅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쭉 봐서는 하나님을 진짜 찾았던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다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는 이놈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구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찍찍찍거리다가 예수전도단 거기 뭡니까 처자들 제가 청년 때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같이 그 집에 가가지고 뭐 비닐도 쳐주고 막 이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자기 떠나가지고 자기가 돈 내고 이러면서 주님을 섬긴다 했죠.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다 위선을 떠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청년 어렸을 때라도 얘네들이 다 위선 떠는 인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전도단 여러분들은 뭐 되게 훌륭하게 보겠죠. 난 안 봅니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해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우기는 그 목사들은 여러분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천년 왕국은 반드시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있게 되는 세상이에요. 쓸데없이 지금이 무슨 천년 왕국이라고 우기고 지랄이고 기독교 학설도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흐려놓은 세상에 전부 다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령이 있는 자들,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밝히 분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면은 그러면 천년 왕국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년 대환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단 마귀의 회가 기독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44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사단 마귀를 섬겼던 자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즉 빼앗는 걸 얘기를 하고 누구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요.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와서 사단 마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마음이 똑같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고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즉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 편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심판이에요. 물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목사들은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건 물은 심판입니다. 불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다, 강, 냇물 얘기할 때 심판을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물이니까 우리한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여러분 그다음에 나무가 건조하면 안 되니까 물 줘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니까 물은 좋은 거다라고 여기죠. 물은 좋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목이 마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심판을 먹고 네가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심판의 주제이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두려움으로 떨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사들 만날 때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에스겔이나 그렇고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듯이 두려워 떨면서 기절도 하고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옆집 하나님이 옆집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뭐 정말 쇼하고 장난하고 있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심판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아니할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뭡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은 심판입니다.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귀신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옛날에 있던 집에 가서 봤더니 청소가 싹 돼 있고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들어옵니다, 귀신이. 왜 그러냐? 그 귀신이 나갔던 사람이 자기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마음으로 기대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무덤에까지도 가고 있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도 뭡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런데 항상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무덤에 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밥도 막 챙겨드리고 이랬던 여인입니다. 다른 마리아도 있고. 그렇듯이 그럴 때는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뭐가 있냐면 이 세상 정욕과 눈이 멀어요. 다시. 이제 전에는 귀신 들려 교회로 왔었는데 이젠 자유로우니까 뭡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다시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7 뭡니까? 완전한 수도 되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다시는 귀신이 또 쫓겨나가가지고 완전히 귀신 7을 들였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는 속죄함을 못 얻고 구원을 못 얻는 걸 얘기를 합니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는 음성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훌륭하고 이러니까 찬양을 하고 이랬다라는 게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소이다. 이거 사실은 쇼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해서 이분이 진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되는데 오히려 잘난 척 하느냐고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을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청종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낫지,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다들 보면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두 손을 들고 와 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는 뭐냐면 두 손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잠잠하게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영혼에 쉼을 주셨군요. 지금 죽더라도 언제든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조용히 나직하게 다 쇼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가 마이크 잡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가 당신이 벤 태와 먹인 겨지 복이 있도다. 쓸데없는 개소리 떠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저는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우시고 나서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난 죄가 있다, 예수님 믿는다, 난 죄가 있다는 모든 자들이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건 100%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좀 더 나가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13장, 14장쯤 가면은 이제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자, 예수님 때에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그럼 2025년 지금 기독교 세대도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래서요,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종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세계에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종들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종들이 죽임을 안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종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낸 건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 진리로 있으니까 그걸 깨트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 종들이 돌에 안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왜 예루살렘으로 모이느냐?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려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화 있을지니라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은 뭡니까? 종교의 성읍이에요. 종교. 지금 기독교는 종교가 됐지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려놓은 설계해놓은 이 기독교 안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뭡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악한 세대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믿는 종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기껏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아직 죄를 못 가져갔다,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실패자예요. 자, 이런 교회는 전부 다 사단 마귀입니다. 주일날 딱 갔는데 목사나 장로가 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요,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런 교인들은 전부 다 뭐냐? 사단 마귀의 교회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우린 죄가 있고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저 실패자로 만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사단 마귀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죄를 졌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건 예수님 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모시박기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함부로 짓거리는 놈들이 지금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전부 다. 그래도 되는가 봐요? 아니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뭡니까? 12영이나 되는 예수님 잡으러 왔던 자들에게 내가 12영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질러 없애버리려고 왔는데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와 같은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죄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명령이시니까. 그래서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럼 세상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난 교회 다니면서 예배 참석 잘 한다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도 하고 뭡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뭡니까? 난 죄인입니다.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런 놈들하고 똑같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내 생각 아닙니다. 진리가 그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한테 아직까지 죄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 당신 실패했잖아. 아직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거. 난 죄가 있다라는 게 맞아. 당신이 내 죄를 어떻게 없앴어. 그런데 오늘도 열심히 나는 내 믿음 지키려고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할게. 알았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교회 다니면서 얘기하는 놈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나 그래서 더 더럽게 봅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아우 그러셔요. 아이고 예수님 믿어봐야 막 기독교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썩은 인간들인데 내가 거길 왜 나가? 아유 그러세요. 맞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는데 자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눈에 쌍심치를 키고 난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놈들은 눈 이렇게 마음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사단막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완전히 사단막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틀리나 안 틀리나 성경에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한 거 말고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맞나 안 맞나 제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뭡니까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느웨가 이 땅 전부인 사람이고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됐잖아. 뭘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뭐가 있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악이 하늘에 닿았으니까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를 전하라.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2025년이라면 예수님이 기독교인 너희들은 전부 다 멸망을 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요나가 여러분 저 교회에서는 자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마냥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다. 이것만 얘기하죠?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이 얘기했듯이 예수님 때에도 오셨던 표적이 뭐냐면 너희가 멸망당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2025년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교회 다니는 놈들아.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딱 얘기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마음을 돌이키는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지금 2025년 기독교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 됩니다. 자, 31절. 심판 때 또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남방 여왕이 뭡니까? 스바의 여왕입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여왕이에요. 근데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죄가 있다. 그러면 지옥을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그런데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 저 먼 나라에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2025년에 제가 하나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말씀에 누가복음에 뭐가 있죠? 자, 이 소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세우신 종이고 소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마음에 받고 진짜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얘기했던 걸 개무시하는 사람들,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너희가 먼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청종하고 제 얘기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 속에 있던 마음을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깨달은 것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살펴서 하나님 종이 얘기할 때 들으면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의인 하나를 대접하면 의인의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 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종에 그 맞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계속 얘기한 건 뭡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자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이 눈은 마음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네 몸의 등불은 뭡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눈이 보고 어디로 갈지 부딪히지 않고 피해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죄가 없어져야지 밝아지는 겁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 뭐냐? 네 눈이 성하면, 즉 네 마음 안에 있는 죄, 악이 없어져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만일 나쁘면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마음속에 죄가 있나 없나 보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즉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등불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고 비밀들이고 이랬는데, 자기 기준에 얽매여있고 자기가 배운 교리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죄의 작전 사망이니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된 자들은 뭡니까? 지옥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대로 교회 다니십니까? 예.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무조건 지옥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무조건 지옥입니다. 네 말로.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 네 말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물어봤을 때 너 교회 다녔지? 예. 네 마음에 죄 있느냐 없느냐? 죄 있습니다. 넌 지옥. 저 밖에 나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난 여러분 예수님 나 오랫동안 예수님 진짜 잘 믿었고 교회도 참석 잘했고 또 헌금도 잘했고 교회도 몇 개씩 개척하는데 정말 힘을 다 쏟았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대부분 염소로 있는 자들이 이딴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 섬긴 적이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희가 이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했던 거다. 내 종을 보냈을 때 그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꾼 자들은 너희가 나를 영접했던 거 아니냐. 그런가요? 난 그것도 몰랐네요. 너희 빨리빨리 천국 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그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죄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죄가 싹 사라진 걸 얘기해요.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 등불의 광선이 성령님이 너를 비출 때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과 그 기독교에서 배웠던 목사들한테 사기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이게 안 떠나요. 그래서 눈이 소경인 상태로 있어요. 깜깜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네가 소경이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보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소경인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해도요, 그냥 싫어가지고 확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원할 자가 있나 좀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믿음을 공고히 했던 자들이에요. 이 지금 목사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예배 때 나오면은 목사가 아주 하얀 성스러운 가운 입고 나오죠. 가운데 십자가 놓고, 저 천주교 신부들이나 중들이 자기 뭡니까 이게 중들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가운 같은 거 걸치면서 남이 아무탑을 하듯이 겉은 깨끗이 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 교회 안에 그 목사들이 전부 다 이런 자들입니다. 탐욕이 악독 가득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밖을 육체를 만드신 이가 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 자, 영혼, 마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싹 없애버려야 되고 탐욕, 악독 싹 버리고 성령님을 받아서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목사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었던 거 우리 함께 다 함께 회개 기도합시다. 막 하니까 죄가 가득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겉도 더러운 거예요. 너무 냄새나는 거죠. 자, 41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이게 마태복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어떻게 하냐면요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박하, 운향 만약에 약을 먹을 때도 약의 10분의 1을 떼어놔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채소를 먹을 때도 채소의 10분의 1을 떼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 11조를 지켰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11조를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이게 의와 뭡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겁니다. 선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면서 겉으로는 11조 철두철미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형식만 잘 지키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땅속에 시체를 놔놓고요, 그 위를 평평하게 만들면 뭡니까? 사람이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희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사에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맞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요, 목사가 몇만 명, 몇천 명 교회 있잖아요. 목사가 예배당 빗자루질 한 번 안 합니다. 마포걸레 빨아가지고 한 번도 안 닦아요. 말을 하고 자기가 밑에 있는 사람 다 종부리듯이 집사들 세워서 당번 만들어가지고 가서 잔디풀 하나도 안 뽑아요. 그런 놈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영국 목사들한테 욕을 먹죠. 한국 목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좋은 열매인지 안 좋은 열매인지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더라. 니네 조상들하고 너희나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는 종을 보내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독교 욕을 하고 그래,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돌로 칠 자들입니다. 나는 나의 목적, 나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전하라. 지금 기독교는 사단의 회라. 어렵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했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자, 창세 이후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종을 보냈을 때 막 죽이고 이랬던 거를 이 세대, 이 땅에 살았던 거짓자들이 전부 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거짓자들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의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 있었던 그 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의 모든 거짓자들의 세대가 뭡니까? 멸망함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곡과 마곡 백성으로. 여러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게, 거짓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돈 5천만 원 받을 거 1억씩 받으라 그러고 교인들 주머니에서 돈 받아서 많이 걷어 가라고 저는 박수 치고 싶습니다. 더 사기 잘 치라고. 왜냐? 천년왕국 때요, 많이 먹고 많이 사기친 놈들이 더 힘든 형벌을 당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노예들이 큰 돌을 막 채찍 맞아가면서 그 굴렸던 것처럼요, 천년왕국 때도요, 그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당할 겁니다. 막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누구? 조용기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명성교회 목사, 또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같은 놈, 세기력교회 무슨 손현본지 손보현인지 그런 놈들 전부 다 천년왕국 때요,
우통 확 뺏기고 채찍 맞아가면서 바닷가에서 큰 돌 날르고 먹을 거 조금 주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 100% 믿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있을 때 김일성이 마냥 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돈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차도 쉐보레 이런 거 타고 무슨 몇십억짜리 차 타고 다니라 그랬어요. 어차피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저기 교인들 돈 뺏은 거 몇 억 배 더 고생을 당할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돈 많이 걷어들이라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이들에게 원래는 구원의 문,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지식의 열쇠는 가졌는데 자기도 천국 문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교인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팠던 놈들이에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지옥을 가게 되죠. 베드로에겐 뭐라 그랬어요? 열쇠를 주노라. 그 다음에 네가 열면 닫을 리 없고 또 뭡니까? 닫으면 열 리가 없다.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냐면 율법사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처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자, 항상 예수님 원수가 누구냐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들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게 지금 목사들이에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 그래서 하나님 종이 아니죠. 신학교 종이죠. 그 교단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하나님 그 마음이 바르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별 미친놈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단의 회구나. 그래서 잠잠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악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지금 목사들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보십시오. 그 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도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딱 오실 때 되면요. 숨어버립니다. 자기가 아닌 걸 마음에 느낍니다. 예수님 보면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럴 것 같죠? 예수님 딱 나타나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동굴 같은데 막 숨으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걸 알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섰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있고요. 긴가민가 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배운 거는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딱 보는 순간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 그 다음부터 막 숨어 다닙니다.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거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안 됩니다. 전부 다 한번 버려본 다음에 새로 한번 시작해봐야 돼요. 나를 가르쳤던 목사가 어떤 자인지 또 이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진짜 구원받은 교회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와 같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분별을 못하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